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복음서 본문은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 집에 지금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안에 몰려들었다고 하는 설명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무척 낯선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이, 이 문장이 굉장히 낯선데요, 여기 붙들러 나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래 범죄자들을 잡으러 갈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친족들이 볼 때 예수님이 미쳤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과 가족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건지 확실한 그 이유는 알 길은 없지만 가족의 처지에서 한 번 더 좀 깊게 생각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 그 유대인의 사회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큰아들,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훨씬 더 이게 강합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큰아들은 유산을 상속을 받고 대신 그 가족의 생계를 꾸릴 책임을 갖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나이가 한 30살 정도 됐어요. 아주 장성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큰아들이니까 당연히 이 장성한 예수님이 가족을 부양해야 될 그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30살쯤에 하고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가족 부양의 의무를 그리 충실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가족 대신에 가족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심지어 미쳤구나 또는 집 나간 탕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게 또 우리의 눈으로 보면 또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면서 오히려 이런 가족들의 생각이 더 못마땅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범죄인이나 미친 사람 취급을 할까라고 하면서 말이죠. 자, 그럼 누가 옳은 것일까요? 예수님의 친지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것일까요? 편견을 좀 버리고 좀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 문제는 그리 쉬운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의 친지들에게 이 상황은 3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 베들레헴 마हु간에서 태어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축하도 받고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 가득했던 그런 성탄절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지금 친척들은 미쳤다고 달라들고 어머니 마리아와 누이들은 밖에서 그 아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거명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아버지는 오래전에 죽은 것 같고 마리아 홀로 그 가족을 지켜내며 험한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홀어머니가 친족들과 함께 아들을 끌어내려고 밖에 모인 건 분명히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거기에 복합적으로 섞여 있을 텐데요, 친지들 처지에서 보면 예수님이 지금 바깥에서는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작 돌봐야 될 그 가족은 돌보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 가족의 약간 골칫덩어리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32절 하반절부터 보면은 미친 사람이라면서 예수님이 끌어내는 이 친지들의 행동이 또 그리 과한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반응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바깥에 지금 어머니와 누이가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입니다. 아니, 도대체 정상인 사람 치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대목부터 참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처럼 사람들의 그런 감정의 곡선을 설명하거나 또는 이해시키는데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간혹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성경이 참 불친절하구나. 너무 불친절하고 꽤 야박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좀 더 설명이 좀 깊게 나온다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별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대신 성경이 관심을 갖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딱 전해주는데 오롯이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가만 잘 읽어보면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그것은 도대체 가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가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하나의 단서를 붙이고 계시는데, 그것이 35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35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근데 참 이상하지요. 십계명에 보면은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세의 율법 십계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늘의 뜻이니 가족은 이제 내팽개쳐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의 그 관계만 보더라도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일은 아니다 싶습니다. 우리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일대기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도 있지만 바로 오늘 같은 때도 있고, 또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변에 가까이 있었다 하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누가 남습니까? 다 도망가도 어머니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켰고 무덤까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이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름이 거명된 동생 한 명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야고보는 성경에 보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야고보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교회의 지도자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과 야고보의 그 관계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맥락 없이 오늘 본문만 딱 떼어내서 예수 믿으려면 가족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큰 오독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핑계 삼아서 가족을 내팽개쳐도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오늘 이 말씀과 또 성경 전체의 맥락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 맥락이 있습니다. 이걸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가장 큰 주제가 무엇이냐면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밝히는 게 마가복음 전체의 줄거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한 다음에 3장까지 아주 숨가쁘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잘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누구와 함께 이런 일을 하는지 아주 숨가쁘게 그 사건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즉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주제로 4장부터 다시 이어지는데요, 이것을 마지막 장까지 진득하게 풀어가는 것이 마가복음의 큰 줄거리입니다.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데, 거기에 해답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오늘의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본다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선 예수님은 어머니와 가족들을 매몰차게 대하는 듯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매몰차게 대하는 듯합니다. 이 듯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몰차다라고 하는 이 이유가 있죠. 여기에 보면 가족을 그렇게 매몰차게 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핏줄만큼 땡기는 것은 없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그만큼 혈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단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족, 친지라고 하는 말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가족, 친지라고 하는 말을 좀 바꾸어서 생각을 해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나와 가장 가까이 관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놓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관계하는 가장 가까운 그룹, 이게 바로 가족, 친지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 관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핏줄로 이어졌다고 하는 혈연,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면 지역 연고, 동문, 동기 등등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압축을 해보면 이런 말 우리가 많이 하죠. 혈연, 지연, 학연,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가족의 의미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이것을 따져서 우리는 서로 끼리끼리 챙기고, 또 끼리끼리 챙기는 것을 넘어서면 우리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늘 구분하고 차별합니다. 뭘 잘하면 우리끼리, 뭘 잘못하면 가까운 사람들은 봐주고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죄를 묻습니다. 빵 한 조각도 내 가까운 사람부터 챙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너무 당연한 관계의 셈법입니다.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관계의 셈법과 달리 성경에 나와 있는 관계의 셈법,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셈법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익숙하던 그런 인간의 관계 셈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이야말로 참이다, 가장 우선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루터의 말대로 하자면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넘어가는 것은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곧 우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도록 하죠. 세상에서 너무 당연한 관계의 셈법을 따라서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은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가족, 친지, 지역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셈법에서 따라서 생각을 한다면 구원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에 비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저 가까운 사람, 특정한 부류, 우선권을 가진 사람, 힘센 사람, 예수님 둘레를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 그렇게 친한 사람에게만 끼리끼리 구원을 주고 은밀히 주고받는 예수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만일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혈육 가까운 친지들을 물리치고라도 우리처럼 멀리 있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 가족이다라고 하면서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보고 우리의 구주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께서 둘러앉은 사람들 쭉 보고 야 한번 쭉 돌아봐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문을 기준에, 집 안에 문을 기준해서 문 안에 있는 사람, 문 바깥에 있는 사람,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지금 집 밖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하는 예수님의 가장 가깝다고 하는 가족들, 친지들이 몰려 있고요. 집 안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주위에 그냥 여러 사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 죽이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문 밖에 있는 가족들을 무시했다고 하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찾을 수 있나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런 구절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족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은 편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의 가족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말씀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우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3장 2절부터 쭉 읽어보면 거기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있었고 또 병을 치유받은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소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다 예수님 편이었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 편만 집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주위를 둘러싼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하튼 그렇게 둘러앉은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3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밖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은 거부가 되고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모두 다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아니건 바뀌건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다 하나님의, 너희가 다 나의 새로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집을 교회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평생 안 다닌다고 하는 보장은 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보고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 맨 마지막 때 주님께서 판단할 몫인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 문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또 확정 지을 일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만 우리에게 확실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그 열정과 고난, 심지어 그분의 죽음까지도 따라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여기 지금 집 안이든 바깥이든 거기 있던 가족과 군중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꺼이 완전히 산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 됐어, 이제 됐어, 너희는 다 내 가족이야,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셨던 거죠. 판단이 유보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제자들마저도 계속 흔들리는 삶을 살아요.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불안에 떨면서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흔들리죠. 그런데 또 동시에 같은 배 위에서 또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뢰한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안에서도 이렇게 의심과 신뢰는 매번 혼란스럽게 뒤덮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의심하고 불안해합니다. 매번 이렇게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을 오해하고 미쳤다고 말하기도 하고 낭떠러지도 밀어서 죽이려고도 하고 고향에서 내쫓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의 혈육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제자도 실패하고 가족도 실패했고 또 우리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또 뒤집어 놓고 보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 문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도 돌이키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참 식구가 될 수 있다는 복음의 약속이 바로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마가복음이 의도하고 있는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서기 한 70년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시대적으로 보면 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때죠. 식민지 생활을 하다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서 그 신앙의 중심지, 생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단순히 초토화시킨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전, 삶의 중심지요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네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존심에 완전히 망가진 것이죠. 세상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의 집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유대인들은 말 그대로 멘붕이 되어버립니다. 성전이 무너진 일, 그것은 유대교인뿐만 아니고 초기 교회 공동체에게도 무척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던 그런 시기에 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마가복음은 바로 이런 위기 가운데서 교회를 향해 글을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면서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이 바로 그 증거인데요. 여기 보면 거기 둘러앉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을 좀 좁게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초대받은 집 안에 그분 곁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위기의 순간 예수 신앙으로 모인 마가의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는 교회의 지체가 된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참 가족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선언으로 지금 위기와 불안 속에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가족의 의미를 혈연 관계로 절대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 식구의 범위는 이제 혈연이라고 하는 담을 훌쩍 뛰어넘어 버립니다. 모든 특권의식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데 완전히 무용지물이 됩니다. 혈연처럼 가깝다고 자동적으로 가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서기관처럼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않습니다. 혈연, 지식, 권위, 권력, 지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십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복음서 본문은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식구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아주 무서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실로는 절대 그분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복음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 그 시작에 다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불완전한 우리, 흠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본받아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구분이 사라집니다. 주님은 군중이든 가족이든 문 안에 있든 문 밖에 있든 그런 식으로 식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시작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시작, 내가 보여주는 길을 이제 따라와라 라고 주님께서는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가족의 새 기준입니다. 이 새로운 가족의 기준 덕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이 새로운 가족의 기준 덕분에 우리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이 새로운 가족의 기준 덕분에 우리는 이웃을 위로하고 살맛나게 세상을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식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을 본받아 살길 바랍니다. 바로 그곳의 새로운 가족,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 식구의 복된 삶이 저의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